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 앞에 내 삶을 맡기오니 의탁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삶,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마지막 해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던한 성격이거나 성향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공격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흔들고자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의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 권한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왜 주님께 사탄아 이리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시죠. 근데 고쳐주실 때 한 번에 고쳐주지 않고 두 번에 걸쳐 고쳐주셨습니다.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어루만져서 안수하셨지만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나무들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눈을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고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무리들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이라는 이름과 가이사라는 이름입니다.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갈릴리의 동북쪽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면서 그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수도를 하나 세우는데 그 수도를 세울 때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동상이 있어야 됐고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수도로 세우고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가 군사적 요충지여야 되고 풍요로운 도시여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자신이 황제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과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화려한 도시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그곳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황제입니다.
신의 아들이라 여겨지며 신전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황제입니다. 그 신전이 있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전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존재로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자들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알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빵의 누룩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할 때에 주님은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병이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고 오병이어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난 겁니다. 오병이어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자들은 다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예수님께 지금 자신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자 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니? 라고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이 베드로가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병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 속에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고백, 그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잠시 잊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 아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겠다고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때가 있었던 것 아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깨닫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너가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 볼 수 있니? 깨닫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전에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땅에 먹을 것, 빵의 누룩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세운 자들이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최고 권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림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선언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의 그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그들에게 버림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시고 참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다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숨김없이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따로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의미는
꾸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셨을 때, 그때 꾸짖다 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귀신 내쫓듯이 꾸짖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것처럼 꾸짖는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왜 따로 불러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예수를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대리세상과 그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가지시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은 베드로만 바라보시지 않고 뒤를 돌아서 제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던 걸까요?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신을 위해 사는 일, 사람을 위해 사는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신분이 높아져야 된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한 적은 없으십니까? 부서를 섬길 때 이 부서를 잘 섬겨서 부흥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을 쏟아부어서 열정을 다해서 이곳을 섬길 때에 이곳에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알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적 있지 않습니까? 신도회를 섬기든 위원회를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섬길 때에 그때의 첫 마음이 주를 위한 마음,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의 바탕, 밑바탕,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시작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 속에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드러나는 그 마음이 숨어있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꾸짖었지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섬기지 않는 자리에 솔선수범에 섬길 때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젊은이 예배 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서에서, 신도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섬길 때에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면 그곳에서 내가 주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주를 알아가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 안에 있고 그 상황이 되어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는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걸 알고자, 그 주님을 만나고자 그 섬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변화시켜 보고자, 어떻게 새롭게 해보고자, 부흥케 해보고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짠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베드로를 흔들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흔들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를 안다라고 고백했는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믿음이 좋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사단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로 결단하고 봉사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마음을 사단이 흔들고 또 흔들어서 변화시켜버리고, 네가 보여주지 않는 것,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마음 상하지 않니? 화나지 않니? 이렇게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시작했던 그 시작이 사람의 일로 끝나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화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단의 흔들림 속에 흔들려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 속에 결국은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고 원망만 쏟아지는 이유는 사단에 흔들렸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것, 그래서 불평과 불만 쏟아내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쏟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 쏟아낼 때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 첫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 주를 만나기 위해 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불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탄이 공격해서 흔들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 우리가 넘어져서 원망하고 화내고 불평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았던 믿음, 하나님 향했던 그 순수했던 열정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간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사단을 꾸짖으시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흔들리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하며 쏟아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 열정의 마음,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었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섬겼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흔드는 사단의 손길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큰 목표는 주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거기에 있음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그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께 나아갔습니다. 그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냈던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사랑했던 그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